그러니까 이 신들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죄는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일도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번 있고 2번도 있잖아요. 근데 3번은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3번이 있자. 어떤 게 진짜예요? 3번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3번이 진짜인 걸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근원은 어떻게 용서를 받고, 이 신득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약속도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 주셔도 현실에 꺾이는 사람도 있고 고난에 꺾이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꺾이는 사람도 있는데, 요셉같이 애굽에 던져놔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참 희한하죠. 환도뼈가 위골돼도 하나님 믿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여도 하나님 믿잖아.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제가 그런 분 봤다니까요. 빌딩이 2채인데 다 말아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연단을 하시는데, 연단에 어떻게 그 밑바닥에 연단을 하는지 진짜 욥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순식간에 곤두박질 쳐버리는. 정말 사람들, 형제들도 많아. 온 형제가 다 무시하는 거야. 있을 땐 잘해. 얼마나.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는데도, 근데 여러분 재산을 다 잃었는데 얻은 게 하나 있었어. 신앙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개척교회 꽃꽂이 하러 다녀요. 여러분 노인정이고 어디고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우유 배달하면서 야쿠르트 갔다 야쿠르트 돌려,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니나 잘 살지, 너나 잘 살지, 그래가지고 뭘 전도한다 그러고 뭐하냐 그러고 막 구박을 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어떻게 됐을까? 말씀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사람이나 현실에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 사람과 현실과 상황에 꺾이는 건 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애굽에 던져놔도, 하란 땅에 가도, 여러분 그 환도뼈 위골돼도 이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장차 예루살렘이 오실 거. 그래서 성경에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있잖아요. 저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 언제 오실까? 뭐 그런 거 참 예전에 많이 알았는데 지금 잊어버렸어. 그런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옛날에도. 저 하늘 있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근데 성경에 다 그러잖아.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인 사람들, 귀족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많은 재산, 조그만 무덤 밖으로만 나가서 예수만 부인하면 예전에 누리던 거 다 누리는데,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 숨어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10대가 300년을 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마라나타, 예수님의 소망이 없으면 가능하겠냐고. 이것도 믿음이잖아. 그럼 여러분 그게 약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게 서기 300년 되니까. 그러면 지났어. 그들이 한 2000년 동안 지금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겠냐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지. 야 그걸 주고 그냥 예수 부인하고 하지. 그냥 집에서 조용히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타협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신사참배 하자고, 옛날에 목사님들 신사참배 할 때도 그냥 무상 가서 절해주고 좀 더 폭넓게 우리가 그러면서 뭐 뒤에 와서 예수 전하면 돼, 이러고 다 타협한 거 아니야. 이러고 타협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고 지금 여러분 약 200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모세에 대한 말이 맞잖아요.
잠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상으로 상 주신 하나님 바라봤대잖아요. 더 큰 보화로 알았대잖아. 어떤 게 지혜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이신득이 아니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의롭게 돼 이런 시점이 아니라니까. 이신득이라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도 믿음으로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까지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완벽한 이신득이 아니에요? 이게 완벽한 이신득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란 걸 지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믿음의 이제 이신득이 원리, 어떻게 의롭게 되냐.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시고 믿음의 원리대로 믿으시란 얘기야.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생활 횟수로 연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대로 해야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집을 지어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눈대중으로 막 지었더니 담벼락을 보르꾸라고 있어요. 그걸로 담벼락 한 10m야. 저기서 저 벽 정도 돼요. 10m 그냥 눈대중으로 딱 보니까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쌓고 소리춤까지 한 요 정도 쌓은 거 딱 뒤로도 봤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야,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눈이요. 눈이 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줄을 믿어야 돼. 그래서 줄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줄이 뭐래요? 다듬줄이. 성경이라 그러잖아. 성경의 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이 내 발의 등처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는 않아. 어려워.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상황, 내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골로새서에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였다? 원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다. 여러분이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는 뭐 예수를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직분이 뭐라고 하나님과 화평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헛거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제가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저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원리야. 그래서 우리가 집안의 가정을 살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유명한 갈라디아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죽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말씀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왜? 하나님 소유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책임지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하면서도 저도 가정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조금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에도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왜 하나님의 제 주일날도 말씀 폭탄 던지신다니까. 그러고 하나님 폭탄 딱 던져놓으시고 제 마음 보시는 거야. 중심 보시는 거지.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시인하면 반전이 생기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의 결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대잖아요.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건 이게 화목의 관계를 뛰어넘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도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았는데 제가 부친이 돌아가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시더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영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내 부친보다도 더 가까운 아버지고, 그러니까 그 부친보다도 더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삶까지. 여러분, 제가 자식이 독일 가서 유학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느낀 게 있어요. 눈앞에 있을 때는 뭐 웬만하면 다 해준 것 같아. 진짜 그냥 저 자식이지만 친구처럼 지낸 것 같아. 웬만하면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비행기 타고 좀 독일에 한 10시간 갈 거예요. 와, 그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을까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떠날 때 부부가 손잡고 세상 떠나요? 사랑하는 자식 데리고 세상 떠나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를 인도하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대로 세워가는 게 제일 지혜자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분이 최고로 산 거예요. 여러분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돈 많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산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셨다? 하나님의 준 자녀를 줬다고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고? 집 평수가 늘어나요? 내가 찾은 차가 좋아지냐고? 내가 옷 있는 옷을 좋은 거 주냐고? 그런데요, 이게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니까 옷이 문제요? 집이 문제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더라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장되는 영적인 축복, 이거는 육적인,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여러분, 솔로몬이 최고의 옷을 입었대잖아요. 그러나 백합화보다 못하대잖아.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여러분, 이 세상뿐이래잖아요. 여러분, 꽃과 같고 여러분, 풀과 같대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는 영원토록. 그러니까 저복이 엄청난 복이더라고. 깨달아지니까 저 은혜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좀 부족해도 정말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까 우리 장 목사님 불렀잖아요. 하나님 걷어가셔도 감사.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래. 걷어가셨는데 왜 감사야? 여러분, 걷어가셨는데 왜 감사야? 저분이 다 사연이 있어. 저 찬송 부른 게 다 사연이. 그러니까 사람이 걷어가셔야 또 철들기도 하시더라고. 비워가실 때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때 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울 땐 아퍼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 진짜 그게 신앙 아니에요? 난 멋있어 보여. 걷어가셔도 감사할 수 있고, 주셔도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 말로만 신앙인 하지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거꾸로지건 어디를 가건 여러분, 높여지건 낮춰지건 여러분, 어디에 있건 어느 곳에 살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는, 육적으로는 아무리 바뀐 것은 없는데 정말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돼 보여요. 진짜야 여러분. 좀 믿어주셔 나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좀 복돼 보여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거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거든. 진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교회 모인다는 건 단순히 교회 다닌다 이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야. 영적인 교회. 각각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교회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한 거야. 여러분 자식이 어디 있어도, 내 친구 목사님, 인천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저 논산 훈련소로 갔는데요, 빡빡머리에 뒤에서 딱 있는데 빡빡머리 한 거 다 그냥, 죄송해요, 머리통만 보이더래. 그런데 그 아들 머리통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 제가 우리 딸아이 지금 연주하러 가가지고는 안 왔으니까 저기 저 공항에서 저 인천공항 마중 나가면요, 비행기들 국제선 딱 내리면 새까맣게 와요 저기서. 그런데 여러분 보일까 안 보일까? 한 번은 그러더라고. 오케스트라가 한 80명, 한 100명 정도 오케스트라가 하는데 자기 어디 있는지 찾아보래. 찾을까 못 찾을까? 자식은 눈에 들어오는 거라니까.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때때로 필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지키고 신앙 안 까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 그리고 구석구석에 다 부자고 다 복받고 다 잘되고 다 좋은 데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까지 가?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진짜 북한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분들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 레바논에서도 지금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신문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1,몇백 발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레바논 사람들에게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 폭탄해가지고 쑥대밭 된 데다가 양식 한국에서 해가지고 그거 먹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있는 사람 분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건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무엇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신 권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지. 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자고요. 하나님과 좀 이것처럼 좋은 재산이 어디 있어?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누리세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이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목사님은 엉뚱한 무슨 달나라 얘기하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지금 내가 지금 산적해 있는 일이 어떤 건데.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다 육적으로만 사는 거잖아. 영적인 감각, 영적인 것들은 다 죽은 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이 뭔지 화목이 뭔지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천국 가도 낯설다니까. 천국이 사모도 안 된다니까. 마라나타가 뭐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은 몰라.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하나님과 좀 여러분 친밀함.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 기도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성경밖에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요, 조금 고난돼도 하나님 곁에서 이제 영광을 누릴 거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거야.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요,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서 펑펑 운대. 그때 하나님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 김 그 선교사 아시죠? 철인이라는 책 쓴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내가 장차 나는 천국 가서 이제 아프다는 소리 안 한대. 뭐 평발인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불편한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결심을 했대.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과 어렵다 이런 소리 안 하겠다.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가 야구자예요. 근데 야구자의 여러분 부인이었던 어머니가 복음을 들고 그분이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딱 안겨서 하나님 저 잘 살았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 이 한마디 하고 싶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젊은 나이 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잖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즐거워지고 사모된대. 여러분 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뭐 여행 가려고 1년 적금 드는 사람도 있대죠 요즘? 들어보셨죠? 여행 가려고 1년씩 막 적금 들어요. 그분들 적금 들려면 뭐예요? 쓰고 싶은 거 못 써야 돼. 먹는 거 절제해야 돼. 그런 거 적금 들어놓으면서 기쁠까 안 기쁠까? 여행은요 준비하는 게 다예요. 막상 가면 또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설레일까 안 설레일까? 설레이면서 준비할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뭔가 봉사하고 주를 위해 하는 거, 주를 위해서 하면 설레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치가 있어진다는 얘기야. 그게 진짜 하늘에 쌓는 거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내 아버지께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인식하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하니까 왜 초라해지냐고. 있을 때 하나님 왜 하는 거고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 또 주시면 또 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 주시면 하나님 봉사하는 거고 몸이 좀 힘들면 못할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쌓여지고 하나님도 일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은 여러분 그냥 심리적 안정, 샬롬, 화평, 그냥 편안, 행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무슨 회복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무너졌던 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마귀가 시기하고 미워할 정도의 우리의 영적 신분이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상속자로 마귀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찬양대장으로 있다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런데 그들이 누려볼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마귀들이 어떻게 하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지옥 불구덩이로 가져오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래.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들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너희도 같은 길을 간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가는 거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꼭 주님만 위해서 산다가 아니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살면요 존경도 받아, 존중도 받아, 높임도 받아. 정말 하나님이 또 존귀하게 높여도 주셔.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분이 뭐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부분 간증. 그 뭐죠? 형제 저 식구들이 많았는데 부자였을 때는 다 떠받들어. 그런데 여러분 곤두박질 치니까 여러분 완전히 천덕거리가 돼버리더라고. 저도 뭐 개척하기 전에는 나름 잘 나갔어요. 나름 잘 나갔다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개척한다고 여러분 딱 오니까 대우가 달라지더라고. 대우가 딱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좀 무시하더라고. 왜? 예전에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 이제 뭔가 도와달라 그럴까 봐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을 위해 죽는 건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대요. 내 저분을 위한 내 목숨을 걸겠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낮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는 얘기야. 이거 쉽지 않더라고. 이건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거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 어떻게 성경이 진리야. 의인을 위해 선인을 위한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천국 가서 잘한다는 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께 말해서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자식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 녹아요 안 녹아요? 눈앞에서는 뭐라 그래? 얘가 왜 이래 오냐? 그러면서도 뒤에 가가지고 막 웃잖아. 한국 사람들. 자식이 뭔가 이렇게 하나 해줘도 뭐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 정말 하나님께 말 한마디라도 정말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내 하나님 때문에 할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가서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진짜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지금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제가 한번 신문에 봤는데요. 조용필 씨가 공연을 했어요. 저기 잠실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뭐 몇 주년 기념으로 겨울에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여러분 비 온다고 간 사람이 있었게 없었게? 하나도 없었대요. 다 여러분 우비 쓰고 그 공연장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면 진짜 팬이라는 거야. 찐팬이라는 거지. 여러분 BTS 아세요? BTS가 뭔데요? 방탄소년단이야.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어디서 공연을 했대요. 그런데 그 팬들이요 자기네가 BTS 욕먹이면 안 된다고 공연 끝나고 쓰레기를 싹 치워가지고 갔대. 왜? 자기들의 팬인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그 가수들이 욕먹을까봐 다 쓰레기 봉투 줘가지고 보라색 옷 입고 걔네들이 보라색이 상징이래요. 싹 치워가지고 갔대요. 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임영웅 여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계실 거예요. 임영웅 팬들은요 임영웅의 이름으로 여러분 팬심으로 부제를 한대. 왜? 임영웅이라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그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한대요. 이것도 이 정도면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잖아.
난 이게 너무 감동돼. 솔직히요. 진짜요. 사람이요 좀 개차반이라 같이 좀 사니까 가족들도 멀리 하더라고. 더 이상 묻지는 마셔야 여러분. 진짜 속썩이니까요 가족들도 멀리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꺾어진 이유가 정말 가족들도 등 돌리는데 하나님은 등 안 돌리시더라고. 정말. 그런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찾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성경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의 이런 무게가 달라. 믿음의 색깔이 달라.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나 예수 믿어 이게 가볍게 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조용필을 여러분 그 해도 팬이라도 BTS 팬이라도 임영웅 팬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뭔가 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이걸 남기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 여러분은 뭘로 확증하냐는 얘기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뭘로 확증하실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뭘로 확증하시냐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흔적을 스스로 남기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거잖아요. 그 흔적 남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 됐잖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 외에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분의 혈육이요 뭐가 뭐를 했어? 여러분 아니잖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여기 보게 되면 이 2장 5장에 보게 되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칭의를 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14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어떻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까지도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거야.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한 거 아니에요. 죽음이 온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담이 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런데 아담은 뭐의 표징이다? 오실 자의 표징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원리를 아셔야 돼. 영적인 원리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가 뭐했다? 왕노릇했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냐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근데 여기에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가만히 천천히 한번 읽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성경을 본 게 왜 싫어요? 자꾸 뭘 했니 안 했니 이거 하면 잘못이니 뭐니 보기가 좀 번거로워. 그렇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재밌는 거는 봐도 뭔가가 그냥 즐기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데 성경을 보면 자꾸 이 마음이 따끔거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하면 그냥 가끔 가다가 보면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러고 참 성경에 보면 마음이 무거워. 그런데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뭘 더하게 함이래?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래?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주셨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선진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시수 두 성이었다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흉년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내를 자기 산다고 여러분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러는데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서 가족을 풍지박산 만들고 여러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었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죄인이야.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를 없다고 보시는 거고,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접붙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자가 교만인 거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자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만드시고 죄 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기가 막혀.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와서 왕노릇했죠. 이게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죽음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섭리를 넘겨 한 분으로 인하여 생명이 왔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부활이 있었어요? 성경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왔고 예수님으로 인해 뭐가 온 거예요? 부활이 온 거예요.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떠나게 해도 예수하고는 멀어지게. 교회가 예수를 멀리하는 시대야. 그건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가 진짜 생명이 돼야 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수고했는데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 뭐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우리가 예수를 위해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한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하면 예수님이 사신 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면 선지자들의 상을 우리가 받는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야.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박수 받고 칭찬 다 받아.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없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안 한 것처럼 하래잖아. 근데 솔직히 이게 쉽지는 않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 우리가 좀 불완전하더라도 혹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대. 이게 지금 여러분 역사 아니에요.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왔죠. 그러니까 장차 이제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으로 인해 전 세계에 뭐가 왔어요?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전 세계에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왔잖아. 정말 여러분 이 땅에까지, 이 대한민국에까지, 정말 사마리아 땅끝에까지,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정말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뭐가 왔다? 생명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상에서 아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안 힘드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요, 목사도 예수를 자꾸 멀어져 가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다. 교회도 예수가 자꾸 흐려져 가면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여러분 이게 뭐가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정말 예수가 더 도드라져야 되고 예수가 더 증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종도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성도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호흡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호흡에 있잖아요. 인생의 생명은. 야, 전 진짜 신기하네요. 희한해요. 멀쩡하던 사람도요, 호흡이 딱 떠나니까 어떻게 그냥 금방 이제 제 말씀 한번 드렸죠. 부친이요, 갑자기 이제 뇌경색으로 도천하셨거든요. 멀쩡해요. 그냥 일어나셔도 멀쩡하실 것 같아. 그런데 못 일어나더라고. 또 희한한 게요, 호흡만 딱 걷어가게 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여러분 썩은 내가 나. 참 희한한 거예요. 육신이 정말 그래요. 부패돼요. 금방 부패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판가 여러분 그 사람 논밭에서 한 번인데 백골이 돼서 형체를 못 알아봤다.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되잖아요. 생명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받아서 신앙의 생명은 누구다?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도 예수가 사라져가면 인간 냄새 나는 거예요. 인간 냄새 나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게 믿음이 단순히 나 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믿음의 칭의의 합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 합법하잖아.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됐잖아. 사망이 왔잖아.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된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사망 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고 생명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우리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이단 판별할 때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냐 없냐요. 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단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결국은 뭐래?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가 없어지. 이단 분별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가 여러분 거기에 주인이 되고 중심에 있냐만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과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왕노릇하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 뭐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반전을 하시는 거지. 이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딱 주셔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왜? 어떻게 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반전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 쫓아날 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예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이 나뭇 이파리로 가렸는데 부끄러움을, 이게 다 말라버려가지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자장 예표하는 거라 그래.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죄인이었잖아. 정말 여러분, 율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추인 경륜이래. 예배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감춰 놓으셨대, 이 경륜을.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대.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여러분 지금도 주를 위해서 정말 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이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진짜 예수를 믿음이 제대로 된 들어간 사람은 이것으로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고, 김포 여러분이 운양동에 진짜 지금은 많이 발전했죠. 논밭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 주셔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자녀래. 이게 제대로 여러분 실감이 안 나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야. 실감이 안 나셔서 그러는데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기쁘다니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정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 누구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회개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당시에 가말리아 지파라고 최고의 학,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서울대야.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베냐민 지파래. 제사장 지파요. 베냐민 지파, 최고의 지파, 최고의 학벌,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가지고 그가 여러분 이 로마서를 성령 안에서 이거 그 정도 되니까 이게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구약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자 누구? 아브라함. 신약의 대표자 누구? 예수님을 둬서 이신득의, 너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잖아. 너희도 행위로 했어? 모세가 아브라함이 훨씬 전의 사람이잖아. 너희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 거야?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돼서 너희가 선민 된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아니야.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죄 없게 하셨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칭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합법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잖아. 이제 예수로부터 의가 온 거야. 생명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반박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이잖아.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우리에게 딱 새겨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원리가 뿌리가 단단히 딱 내려졌어. 누가 흔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흔들 수 있냐는 얘기예요,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있는데,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믿어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 책임지지 않으시겠어? 그리고 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데 후사인데 내가 조금 고생을 해도, 여러분 내가 조금 이 세상에 고생을 해도 창피한 짓은 안 하고 살겠다 이거야. 신앙인답지 않은 짓은 안 할 거야. 뭐 이런 각오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비굴하게는 안 살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이 있고 후사가 있어. 뭐 난 하나님의 후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까지 뭐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말씀, 구약의 대표자 아브라함, 신약의 대표자 그리스도,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갖다가 멋지게 설명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우상 만드던 사람, 우상 섬기던 사람, 우상 만드던 부모 밑에서 자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절대로 우연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아들의 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과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야.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을 통해서 하나님이 엮여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정통성, 왜? 믿음은 우리가 급조한 게 아니다 이거야. 지금 사도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울을 통해 편지하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회는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에게 핍박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믿음의 도전이 올까요, 안 올까? 믿음의 도전이 오죠. 죽음인데 막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이고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막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요, 사자하고 막 싸워야 되고요, 십자가에 들리고 화형도 당해야 되고요. 이런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편지 주는 거예요. 너희 믿음 지켜야 된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의 복음화의 뿌리가 된 거잖아요. 이게 뿌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정체성이 흔들려.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니까. 청문회도 보잖아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신학했다는 분도 목사님 아들도 창조론을 부인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이런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저러는데 교회도, 제가 들어보면 이런 말, 목사님도 이러시는데요, 교회도 이러는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니. 정체성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려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이 풍랑 말고 홍수가 여러분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새겨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정말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우리는 뭐 주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뭐 우리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우리는 다 주를 위해 살고 뭐 주를 위해 하며 들어도 이거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들릴 수 있어. 우리는요. 그런데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잖아요. 맞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야. 조금만 더 견디자. 그래서 서로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실 거야. 힘주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사소한 것 때문에, 그냥 육적인 것 때문에 반목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다 보면 믿음 지키는 거 하나만 봐도 이뻐야 돼.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오는 것만 봐도 이뻐야 돼. 정말 이 시대에 수요 예배 나오는 것만 봐도 이뻐야 돼. 정말 그가 여러분 사고를 치고 엇도하고 엉뚱한 짓 해도 정말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 봐도 이쁘셔야 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라면 이 시대에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은 하나님이 이쁘실까 안 이쁘실까?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자고요. 그래서 이들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세요? 믿음의 정통성, 이신득의 합법성을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칭의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신약의 대표자, 구약의 대표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 우리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 된다? 성화의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 잠깐 또 이제 또 함께 이제 은혜를 알기 이신득의 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로마 교인들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다 잡아가지고 그런 시기에 이 성경 말씀 얼마나 가슴 품었겠어. 북한 사람들 그런 데잖아. 쪽복음 하나 이거 붙고 왜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쪽복음 그거 다 켜키에다 숨겨놓고 그 입을 쓰고 그 말씀 읽으면서 이 신앙을 버티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말씀 없으면 신앙 못 지킵니다. 이 시대야말로 말씀과 기도 없으면 성령 힘 없으면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저와 예비 씨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 키우게 해주세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상을 살아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